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나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수알 왕이 나와서 십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십딘 골짜기에는 역청부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창세기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련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게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과 두 딸은 구출되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서 롯의 비극적인 결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된 롯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의 기사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큰 전쟁과 큰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유프라테스강 오른편에 있는 동방의 4개의 연합국과 유프라테스강 왼편에 있는 사해 인근 즉 가나안 지역의 5개국 연합국이 4대5로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국 연합군과 5개국 연합국이 전쟁을 벌였다. 오늘날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초창기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은 문화와 과학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발달시켰지만 인간의 탐심과 정욕은 단 1도도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라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유프라테스 강 오른편의 동방의 4개국과 유프라테스 강 왼편에 있는 사해 근방의 5개국 연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오른쪽에 있는 동방의 국가들이 왼쪽에 있는 사해 지역의 국가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해 지역의 5개국 연합국이 유프라테스 강 오른편에 있는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공을 더 이상 못 바치겠다, 반역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 연합국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제1차 세계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반역을 일으켰던 가나안 지역, 즉 사해 근방의 5개국이 무참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즉 유프라테스강 오른편에 있는 동방의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즉 이 말은 유프라테스강 왼편에 있는 사해 지역의 왕들이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고 그 재물까지 노략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전쟁의 여파가 롯에게까지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재물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1절과 12절에서 거듭해서 롯이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쫓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재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차가 있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재물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재물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만하게 뿌리다. 재물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일만하게 뿌리가 돋아나게 됩니다. 재물에는 2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쉽게 사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2번째, 재물은 재물을 가진 자를 교만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살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돈 만져보신 경험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돈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큰 돈을 만지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하지만 큰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일 때가 많습니다. 잠언 2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 표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물은 사람을 쉽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28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죠.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가 38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신 비유가 무려 16개나 됩니다. 거의 40% 정도가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이 과장법인가 아니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돈은 그만큼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박해보다 위험한 것이 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박해 속에 루마니아 교회를 이끌었던 한 목사님이 공산주의가 와해되고 나서 오히려 루마니아 교회가 타락해가는 것을 보며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교회의 영성은 박해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깨진다.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 더 뜨겁게 신앙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져다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이 교회의 영성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안락함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박해를 이기고 평안을 얻는 종교입니다. 돈의 유혹에 빠져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 다음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런 참된 고백을 할 때에만 물질은 시험에 빠지는 위험거리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사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쓰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충분하게 부어주십니다. 흉년에도 100배의 풍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흉년에 식량을 흘려보내는 곡간지기가 돼요. 물질에 붙잡히지 않고 물질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흉년에도 100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한 패잔병을 통해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이 모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군사를 일으켜 본능적으로 적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입장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도 몰랐던 자가 당하는 고통이다. 나는 롯에 대해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양보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는가? 내가 따라간들 구해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대신에 본능적으로 뛰어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추격을 하지만 사실 그 막강한 5개국을 이겼던 4개 연합군을 깨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절대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식과 이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이성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갈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요, 아이가 맨홀에 빠졌으면 119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바로 고개를 묻고 물속에 얼굴을 첨벙하며 손이 닿게끔까지 아기를 붙잡고 끌어올립니다. 태국 동북부 지방의 짱알러이라는 곳에 푸꾸라등 국립공원은 11월과 12월에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고 싶어하는 태국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산 정상까지 서너 시간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짐을 대신 져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1kg당 5바트를 받습니다. 정상까지는 30바트를 주면 짐꾼들이 어깨에 그 모든 짐을 대신 매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통 60kg의 짐을 남자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손님에게 짐을 전달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의 사연은 남편이 이 일을 했었고, 그런데 남편이 먼저 죽고 사별을 하자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짐을 대신 어깨에 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비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으로서 약 40kg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매일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식 사랑 때문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만한 가치 이상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롯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도 또 나중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누가 사랑에 성공하는가?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사랑에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롯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교사의 마음이어야 하고 이것이 구역장과 교구장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때 가치 여하를 따지지 않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정말 욕심내야 되는 것은 롯과 같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욕심내야 합니다. 이런 욕심은 내도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면 그 탈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긴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힘이 세다고 다 이긴다면 세상은 오늘날과 같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생태계에서는 공룡만이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만약에 힘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을 가지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망했던 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의 가장 큰 중요한 근동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뜻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분명 미비했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이웃과 연합할 수 있는 동맹의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독불장군 되지 마시고 연합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 항상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훈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거느리고 연습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연습한다,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격 선수들의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격 선수들이 우린 잘 모르지만 총을 딱 들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손도 안 움직이고 몸도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움직임만 있으면 총신의 각도가 1mm에서 200분의 1만 틀어져도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는데 대회 나가기 전에는 12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않는다고 되어 있고 맥박이 정확하게 60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조깅으로 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고동치고 또 고동치는데 그 사이에 격발을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이 어떻게 뛰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느끼면서, 몸을 느끼면서 그 사이에 작은 순간에 격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직업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사나 전문 체육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을 때 우리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고 의대를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전문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몸속에 있는 모든 혈관과 뼈를 다 외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나도 목사로서 성경의 모든 뼈대를 다 외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도전을 다시 한번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고 있다면 그저 어렵다 못한다가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이 뼈를 헤아리듯이 한번 헤아릴 수 있다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지만 그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을 기르고 연습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힘주어 말한 다음에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만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준비해가는 성실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공부도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고, 믿으면 노력도 안 하고서 사업에 성공한다, 믿으면 목회를 대충 해도 목회가 잘 된다,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신다면 꿈의 크기만큼 열심을 내십시오. 꿈만 꾸며 낮잠 자고 늘어져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꿈 얘기만 하는 말꾼 되지 말고 꿈을 실천해가는 일꾼 되십시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318명을 끌고 가서 아브라함이 적들을 공격할 때 밤을 틈타 그룹을 나누어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것입니다. 318명을 이끌고 머뭇거리지 않고 움직이는 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밤을 틈타서 사람을 팀으로 나누고 공격하는 신중함도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과감하면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감하기만 하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신중하기만 하면서 과감하지 못해서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지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찾아왔더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9절에도 다윗이 다 찾아왔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심으로 이제 그 구원을 다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다 찾아오고 다 이루신다. 이 연합국들이 아브라함에게 왜 패배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사랑해서 혹은 끝까지 노력해서 끝까지 과감하고 섬세하게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원동력은 하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성실하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회복과 치유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